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그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어디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요나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이 요나서 1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이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에서 이 폭풍을 만나게 되고 이 폭풍을 만난 이유가 요나 때문임을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잠잠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바다에 빠져 죽을 줄 알았던 이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잡아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죽게 되지는 않게 되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요나서 2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을 살펴보기 전에 요나서 1장 17절을 먼저 읽어봐야 되는데요. 우리 요나서 1장 17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요나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요나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 요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장소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장소가 중요할까요? 기도하는데 장소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나는요,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그럼 요나가 도대체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큰 물고기에 잡혀 먹힌 이 요나는요, 도대체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면요, 요나는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그럼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1장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 이 요나서를 통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이 구원을 기대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갇혀 있었으니 여러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 음식도 물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어둡고 냄새나고 또 혼자 있는 거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혼자 있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이 상황은 마치 하나님과 분리되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도망쳤으니 내가 하나님께 지금 심판받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벌받아 이제 죽는구나 라고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4절에 보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뭐라고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나가 자신의 기도가 지금 어디에 미쳤다, 어디에 상달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주의 성전에 미쳤다, 주의 성전에 상달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도가 주의 성전에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교회에 내 기도가 전달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라는 확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간절한 기도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다? 누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요나의 확신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두 농부가 있었어요. 어느 두 농부가 엄청난 가뭄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가뭄이 끝이 나고 비 좀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한 농부는 기도가 끝나고 그냥 나가고, 한 농부는 뭘 챙겨서 나갔습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으니 뭘 챙겨서 나갔어요? 네, 여전히 해가 쨍쨍하게 떠 있는데 우산을 챙겨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으니 뭘 가지고 나간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우산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요, 그 기도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뭘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전도지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할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니까 기도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들을 믿고 내가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행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읽어보면요, 헛된 우상을 버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살펴보면 8절에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8절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9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다, 또한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나는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다,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서원한 것을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여러분들은 감사로 드리고 계십니까? 요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러한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살펴보면,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드디어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의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큰 물고기, 그 요나를 삼켰던 그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육지에 뱉어냅니다. 여러분, 이 어떤 학자 그리고 주석에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면 엄청 큰 물고기겠죠. 그리고 이런 물고기는 어디에 살까요? 어떤 깊이에 살까요? 뭐 해수면 가까이에 살까요? 아니죠. 아주 깊은 바다에 사는 어종일 거예요. 그래야 큰 물고기겠죠. 근데 지금 이 큰 물고기, 깊은 바다에 사는 이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에 토해내요? 육지에 토해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식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아세요?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읽어요. 이번 주 저희가 청년들과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잖아요.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시죠? 호렙산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잖아요. 안 놀랍죠? 놀라우세요? 200만 명이 물을 마시거든요.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 물을 낼 수 없는 바위인데 놀라우세요? 놀라운. 네. 우리가 성경을 되게 상식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때로는 되게 비상식적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육지에 뱉어냈다라는 것은 되게 기적적인,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어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내일 바로 요나서 3장 1절에 바로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연단 이후에 다시 이 요나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말씀의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시험과 연단 후에 순종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요나처럼요, 물고기 뱃속에서 한 3일 동안 시험과 연단 받으신 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나아요? 아니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나아요? 그렇죠. 바로 순종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순종하는 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죠.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청년들과 함께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말 변하지 않는
정말 지지리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 그리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요나. 그러나 이런 요나를 여전히 사명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끌고 가시는,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며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도록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우리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되는 총출석 주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고3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하나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우리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